오늘 시간에는 기억의 옷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을 통해서 민수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앞부분에 제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옷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사를 기억해라. 즉 예배를 잘 기억해라. 또 안식일을 기억해라. 주일 성수를 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사실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제사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안식일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방법으로 기억의 옷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민수기 15장 앞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핵심만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약시대에 5대 화면이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자,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구약의 5가지 제사의 종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인가?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동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제외하고 나서 그 모든 고기를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물의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암컷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비둘기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의무적으로 때가 되면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기도 하고 또 자원하는 사람이면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왜 드리는 걸까요? 다 불태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동물을 죽이지요, 그리고 잡지요, 그리고 피를 흘리지요. 그리고 나서 동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만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내장 중에서도 특별히 신장, 동물의 신장 주변에 있었던 그 기름만을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기름만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고기가 많을 텐데 기름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 고기는요 어떻게 하냐면 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태워서 드립니다. 왜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기름만 따로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드리고 고기 부분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태워서 드려야 했을까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지요. 그래서 왜 그 고기 부분을 진 밖으로 가져가야만 했었냐면 죄를 멀리 가지고 가서,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진영에서 멀리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는 구분이지요. 죄는 구별입니다. 죄는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부분을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에 태워서 드리게 된 겁니다. 속죄제는요 의무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진 때가 드리면 규칙적으로 드려야만 되는 제사입니다.
좀 특이하죠. 아니, 죄를 용서받는 제사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만, 그때만 속죄의 죄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때가 되면 규칙적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나의 죄인됨을 항상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번 정해진 규칙적인 때가 되면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속죄죄는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잊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속죄죄는 제사장은 소를 잡고, 족장은 숫 염소를 잡고, 평민은 암 염소나 어린 양을 잡고, 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즉 직분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속죄제와 비슷한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 보게 해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까지 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는요, 손해배상법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것에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자, 동물을 잡지요, 이제 각을 뜨지요. 그 다음에 그 동물에 있었던 그 내장 부분에 붙어 있는 기름 다 떼어내고, 신장에 붙어 있었던 기름 떼어내고, 그거 기름을 이제 번제단위에서 드리고 나서 고기는 불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 번제는요, 그 번제단에서 기름하고 고기를 다 불태웠죠. 속죄제는 기름만 불태우고 고기는 바깥에 가지고 가서 불태웠죠. 근데 화목제는 기름만 불태우고 고기는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다 나눠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 먹냐면, 제사장은 그 동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윗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나눠 먹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본인과 가족과 이웃들과 다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소도 드릴 수도 있고 양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는 못 드립니다. 왜 화목제사 드릴 때 비둘기는 못 드릴까요? 비둘기는 잡아봤자 나눠 먹을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화목제는 나눠 먹어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목제는요, 의무제사가 아닙니다. 꼭 정해진 때가 드리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원제사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일이 많았을 때, 그때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소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소제는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자체를 드릴 수도 있고,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소제는요, 소제 자체로만 못 드립니다. 소제는 항상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5대 제사였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화제는 뭐냐면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번제만 우리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 화제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즉, 번제도 불태워서 드릴 수도 있고, 화목제도 불태워서 드릴 수도 있고, 속죄제도 불태워서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화제는 불태워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는 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을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요제는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또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였죠. 제사 드리는 방법은 4가지였죠. 자, 그런데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제사의 종류와 또 제물의 또 종류와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겠는데 나중에 가면 목사인 저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다시 성경을 봐야 제사는 이런 종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라,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아마 구약 시대에 실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도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알고 그대로 기억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의 규정이 상당히 많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라, 또 하지 마라,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도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내용만 나오냐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은 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던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 민수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와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기억의 옷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제가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보여드려야 이걸 눈으로 보고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옷술이 뭘까요? 옷에 다는 술. 이 옷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실 뭉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옷, 이거 제가 어떻게 이거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 옷을 보면요, 이 옷 끝부분, 옷 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옷자락의 끝부분에다가 실뭉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아놓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색 실로 그 옷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장식 같은 거, 옷 그 뭉치, 실 뭉치 같은 것들을 달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옷에다가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옷에 있는 옷을 보고 항상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옷에다가 옷술을 달 뿐만이 아니라 이마에다가도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적혀있는 상자를 붙여서 끈으로 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다가도 그 가죽에다가 줄로 해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감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조차도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의 옷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지 못한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부탁을 하시는 거냐면 기억만큼은 하려고 애는 써야 된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만큼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큐티 훈련도 받고 훈련이란 훈련을 우리가 전부 다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뭐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다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바뀔 수가 있을까요? 다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이 기억의 옷수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이 마음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의 애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의 옷수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억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의 옷수를 직접 만들고 뭐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의 기억의 옷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저희 아내가 성경책을 항상 식탁 위에다가 둡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식탁은 항상 앉아야 되는 곳입니다. 항상 식탁 위에서 밥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식탁 위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살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매일 큐티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을 만들면서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나만의 기억의 옷술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삶의 결단을 하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